하나님의 말씀을 열왕기상 12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입니다. 구약 536쪽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는 것이 아닐진데 그 열심은 바로 자기의 열심일 수밖에 없사오며 하나님 보시기에 불복종적이며 불순종적인 신앙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계시형을 영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의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의적인 숭배신앙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쫓는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와 그 다음에 유사 기독교라는 부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묵상하며 상고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때 유사 기독교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살펴보고 다시 이제 역대하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깊은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물으시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셨는데 솔로몬의 아비 다윗을 생각하셔서 그 심판을
솔로몬 때에 허락지 않으시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여로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신하를 신복을 세워서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 솔로몬 왕국을 분열시켜서 북이스라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로보암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솔로몬 사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권에 강한 이런 욕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정권욕에 대한 야심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그런 그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솔로몬 사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10지파의 왕으로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살아생전에 반역을 일으키죠. 보좌를 찬탈하려는 이런 요즘으로 얘기하면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쫓겨서 애굽으로 잠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 내용이 12장 1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1장 40절에서 4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된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으면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12장 1절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자,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되었을 때에 어떤 단계를 거쳤었지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그렇게 옹립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보면 1단계가 뭐예요?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먼저 옹립이 됐고 그 다음 단계로 10지파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유다의 헤브론으로 와서 기꺼이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겠노라고 합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12지파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그런 패턴을 밟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르호보암도 1차적으로 유다의 왕으로 그렇게 옹립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겜으로 와가지고 10지파, 온 이스라엘 10지파에 의해서 이제 명실상부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되어지는 이런 단계, 그런 과정을 밟는 것을 우리가 이 문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미 왕이 됐는데, 유다지파의 왕이 됐는데 이제 전 이스라엘의 왕으로 초대를 받기 위한 어떤 절차상 형식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이제 세겜으로 내려갔다.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말씀드렸죠.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이제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어지는 전 이스라엘의 왕위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이런 그 과정에서 이 여로보암을 추종하고 있었던 자들이 이런 상황을 애굽에 있는 여로보암에게 알려서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돼서 그 다음 단계를 보세요. 3절 이하를 보시면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여기서 분명히 다윗이 속했고 솔로몬이 속했고 르호보암이 속했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일단 자연스럽게 이제 승계가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10지파의 이런 추대를 받아야 되는 이런 형식상의 절차가 남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10지파 사람들은 여로보암과 합세해서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 때에 우리에게 많은 이런 그 고역과 세금 이런 것들을 많이 부과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웠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탕감해달라. 이런 조건부로 당신을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추대하고 옹립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죠. 이런 걸 보게 되면 다윗 왕국도 그렇고 솔로몬 왕국도 그렇고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이 정체성이 아직은 그 초기 단계였기 때문에 온전히 정착되어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지파의 이런 개념과 지파 간의 어떤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울이 왕이 될 때도 그 12지파가 다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중간에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사울이 그 전쟁을 평정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리더십이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확인되어지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온전히 추대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사무엘서에서도 확인하게 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10지파가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르호보암에게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솔로몬 때에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 때에 특별히 이 성전과 왕궁을 짓는 과정에서 10지파가 상대적으로 유다 지파와 대비해서 상당히 뭔가 노역에 많이 투여가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차별성이 있지 않았는가.